오늘 우리 교시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를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위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늘 그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유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무엘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고 유다에 이어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까지 통합하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고 심지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고 그리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시는 것까지 다 끝냈습니다. 이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왕으로서 자리를 굳건히 합니다. 더욱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전쟁을 치러서 전부 다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외교, 정치, 군사적으로도 모든 것이 다 왕권을 강화시키는데 훌륭하게 다 처리가 됩니다. 네. 자, 이 모든 일들을 다 끝내고 나서 우리 생각엔 이제 다윗이 이제 정점에 올랐으니 제대로 왕노릇, 이제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겨주신 이스라엘을 제대로 아름답게 가꾸고 성장시키고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주변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훌륭한 일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다윗은 그 자기의 왕권의 정점에 오르는 순간 교만과 나태함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도 똑같이 조심해야 되는 내용이죠. 우리가 대학을 진학하면 이제 비로소 내 인생의 첫 관문을 열고 첫 걸음을 내딛는 건데 우리는 대다수가 대학 들어가면 마치 인생 끝난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하면서 정신을 놓고 놀거나 또는 정신을 놓고 뭔가 교만에 빠지고
게으름에 빠지고 그러면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뭔가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잘못돼 가죠. 대학뿐만 아니라 취업도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출산하고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중요한 과업들, 직장에서든 사업에서든 내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을 한 단계 올랐을 때 비로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제대로 왕노릇 하라고 복을 주신 건데 이제 마음껏 왕노릇 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걸 실수합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고요. 그리고 낮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낮잠을 자니 초저녁에 잠을 깨서 밤이 아니죠.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어가는 초저녁에 왕궁 옥상을 거닙니다. 사람이 배불리 먹고 잠자고 잠도 안 오고 심심하고 할 것도 없으면 이제 뭘 찾기 시작하냐? 안목의 정욕에 빠져요. 뭐 재밌는 거 없을까? 더 새로운 게 없을까? 자, 그리고 다윗의 눈에 한 여인이 보입니다. 왕궁 옥상에서 보니 아래쪽에 있는 그 일반 백성들의 집에 보이는 거죠. 그 당시에 뭐 지붕이 높지도 않았고 우리처럼 뭐 이런 가옥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보기로 맘먹으면 보여요. 문제는 봐봐야 얼마나 자세히 봤겠어요. 거리를 생각하면 대충 실루엣만 보이는 거야. 여잔가 보다. 하는 모양을 보니 그냥 목욕을 하나 보다 정도밖에 못 봐요. 얼굴 당연히 안 보입니다. 이목구비 보고 싶어도 못 봐요. 그런데 문제는 다윗의 눈에 심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해지기 시작하면, 조금 삶에 여유가 생기면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대로 내 인생에서 꿈을 향해서 달려나가기 시작하고 내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고 나를 성전으로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멋진 인생을 살아야 할 터인데 그때부터 교만에 빠집니다. 게으름에 빠지더니 이제 여유가 생기고 할 게 슬슬 없으니까 안목의 정욕에 빠져요. 그래서 뭐 재밌는 거 없을까? 뭐 새로운 게 없을까? 근데 문제는 우리는 실체를 못 본단 말이죠. 그런데 그저 조금 좋은 비싼 화려한 옷이, 좋은 먹거리가, 좋은 놀거리가 마치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속아요. 그래서 거기에 육신의 정욕이 붙기 시작하고요. 이생의 자랑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이제 그것을 만족하게 되고 욕심을 부리고 욕망을 해소하고 그걸 자랑하게 되죠. 다윗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넘어가요. 그런데 이때부터는요, 이제 비로소 죄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죄와 하나님과 사이에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윗이 게으름에 빠져서 낮잠 잘 수 있죠. 사람이 살다가 뭐 낮잠 한 번은 못 자겠습니까? 배불리 한 번 먹지를 못하게요. 그렇게 치면 우리는 이미 명절에 대부분 다 죄를 지었죠. 먹고 잤어. 끝난 겁니다. 그럼 우린 다 혼나야죠. 그게 아니라 많이 먹고 푹 자는 것 자체는 죄라고 하기 좀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죄에 시작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도 명절 전, 중간, 후로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유혹이, 위험이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죠. 그래서 명절을 잘 보내고 났으면 우리는 더욱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정신을 놓으면 명절에 좀 쉬었으니 푹 쉬고 나니까 힘이 남아 도는데 내일 모레까지 연휴네? 심심한데 뭐 하지? 이러다 죄를 져요. 아이들은 이때다 그러고 잘 먹고 또는 용돈 받고 그러니까 뭐 하지? 그러다 죄를 져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푹 쉬게 하신 이 쉼을 누렸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무엇을 하라 하시는가?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잘 먹이고 입히셨으니 그리고 나의 재정을 채우셨으니 어떻게 나를 아름다운 성전으로 갖고 가라 하시는가? 어떻게 나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갖고 가라 하시는가? 이제 내가 나아가서 나의 교회와 가정을 천국 같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우리는 또 깨어 기도하고요. 말씀 앞에 서서 잘 이 은혜를 받아 누리면 됩니다. 문제는 다윗이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다윗이 그 여인을 알아보라 합니다. 신하가 와서 보고를 하죠.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손녀입니다. 왜 물어봅니까? 라고 신하가 역으로 반문을 해요. 놀래가지고. 자, 여기서부터 전쟁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신하의 입을 통해서,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말단 신하의 입을 통해서
다윗을 지적합니다. 다윗에게 정신이 번쩍 나게 하고요. 양심을 콕 찌르기 시작하죠.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깨달아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 이것은 죄다라고. 그런데 다윗이 무시합니다. 은혜를 거절하는 거죠.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거절해요. 사람을 통해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거절해요. 자, 그래서 영적 전쟁은 사실 3초 안에 승부가 난다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거 하면 살짝 마음이 찔리는데 여러분 3초만 가만히 있어 보세요. 더 이상 찔리지 않습니다. 뭐가 정신이 번뜩 나요. 여러분들 가끔 일하다가 공부하다가 아이디어가 확 떠오르잖아요. 꼭 그러면 왜 그렇게 화장실에서 떠오르는지 딱 떠오르고 나면 메모할 틈이 없어. 그리고 나와서 적으려고 보세요. 생각 안 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정말 중요한 회사 사장님들, CEO들, 작가들 이런 사람들이요. 화장실에 꼭 메모하거나 핸드폰 들고 가요. 그 떠오를 때 이상하게 꼭 거기서 떠올라서 떠오를 때 놓치면 끝나요. 지워집니다.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도 생각보다 짧아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사람은요. 3초 만에 죄를 이길 수 있다고요. 그 어떤 유혹과 시험이 찾아와도 3초 안에 이겨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맘만 먹으면 1초도 안 걸려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 순간의 승부로 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가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여인을 취해요. 자, 그 여인을 취하고 심지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이 시작되죠. 여기서 멈추면 돼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임신했으니 이제 이 죄를 뒤집어 덮을 수가 없어요. 조용히 넘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고요. 또 우리한테 사죄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충분히 보상을 하면 또 돼요. 용서를 빌고. 그래도 왕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덮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래서 우리아를 전장에서 데려와요. 그리고 휴가를 줍니다. 그리고 대놓고 명령을 하죠. 발 씻고 지부에 들어가서 발 씻고 자라. 그 얘기는 우리로 치면은 집에 가서 와이프랑 즐거운 시간 좀 가져라라고 왕이 직접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잠자리를 가져라. 왜요? 그 임신한 자녀가 나의 자녀면 안 돼요. 우리아의 자녀인 것처럼 덮어 씌워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명령하듯이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아가 충성을 합니다. 하나님, 전쟁 중입니다. 심지어 신명기 말씀에 전쟁 중의 군인은 집에 들어가지도 않거니와 부인과 잠자리를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게다가 이 전쟁은 언약궤가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우리아는요, 절대 이 전쟁에서 자기 혼자 집에 가서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당황합니다. 계획이 틀어졌거든. 근데 그 장면을 보면 다윗은 찔렸어야죠. 언약궤가 나가 있구나. 저게 진짜 군인의 모습이지. 저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지키려면 저렇게 해야지라고 찔렸어야죠. 찔렀는데 거절한 거죠. 또다시 영적 전쟁에 또 패배합니다. 그래서 불러요. 왜 안 갔냐라고 되려 혼내킵니다. 네가 잘못한 거다. 왜 내 명령을 안 듣느냐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한 장수로 혼내켜요. 우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약궤와 유다와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상관 요압이 있고 동료 장수가 있고 왕이 있는 이 전쟁을 어떻게 내가 이렇게 대충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단어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그냥 귀에 콕 박히고 가슴에 콕 찔리게 돼. 그 단어를 굳이 써줘요. 하나님께서 우리아를 통해서 우리아의 입에 나오는 그 단어 한 단어를 통해서 또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양심을 콕 찔러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상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마지막이었어요. 그 은혜마저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도 다윗이 그 은혜를 거절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직접 우리아를 먹이고 술을 먹여요. 그래서 취해서 돌려보냈는데 대단한 정신력입니다. 가지 않습니다, 집에. 그래서 결국 돌려보냅니다. 오늘 돌려보낸 그 이후의 장면이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죄가 시작돼요. 처음엔 큰 죄가 아니에요. 그저 탐심, 그저 거짓말, 그저 도둑질, 작은 것 도둑질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여기까지만 해도
큰 문제가 안 생겨요.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가면 이제 간음, 살인으로 넘어가요. 이때부터는 뒷감당이 안 되는 죄거든요. 그래서 더 죄가 커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에 빠질 때, 고집 부릴 때, 내 감정에 취해서 너무 기뻐서, 너무 슬퍼서, 너무 화가 나서 통제력을 잃을 때 하나님께서 멈추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셔서 도와주세요. 이 영적 전쟁을 계속 치르는 게 아니라 계속 패배하면 하나님도 은혜를 거두십니다. 더 이상 도와주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내버려 둡니다. 자, 이 내버려 둘 때부터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지난 한 주를 보내면서 명절이기 때문에 심각한 죄를 짓기보다는 죄가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기 쉬운 상황이 연출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때마다 여러분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또는 그 입술의 한 단어 한 단어를 통해서 또는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을 깨닫게 하시거나 양심을 찔러서라도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그 도우신 은혜를 받아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죄악을 끊고 돌이키기까지 하셨다면 너무 잘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심으로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이제 죄가 시작되는데 좋다, 조금 더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셨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이게 결론이 어떻게 파고로 가는가를 들으시고 오늘 또 말씀을 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에 믿음을 넣어주시는, 우리 영혼을 또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다시 이 한 주는 승리의 발걸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기 시작하면 어떻게 일이 되는가, 그리고 다윗은 지금 어떤 지경에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가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고요. 우리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의 반면 교사로 좀 삼으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죄악의 시작은 영적인 상태가 나빠짐으로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찾기 시작하는 탐심, 모든 죄의 시작은 탐심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탐심이 시작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그 죄를 막아주실 때에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걸 따라가게 되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과 같은 시선을 갖게 되는데 과연 그게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인생에서 얼마나 그 드라마틱한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우리는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의 반면교사가 되고 다윗이 잘했던 때의 모습같이 우리가 오늘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아들이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승리하도록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또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계획이 전부 다 실패해요. 그게 은혜였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우린 사실 좀 짜증나잖아요. 화가 나고 답답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낙심이 되고 막 절망이 찾아오기도 하는데 그건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려고 했기 때문인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해야죠. 하나님,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걸로 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 좋은 걸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 이것이 하나님 내가 인내하고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길이니 멈춰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늘 기도하고 묻고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다윗은요, 죄를 짓는 장면을 보면 다윗이 죄를 짓는 장면에는 절대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있죠. 예배했다, 기도했다, 묵상했다, 찬양했다,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무엘하 11장에 아예 등장하지 않아요. 제사장, 선지자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오지도 않아요. 다윗이 아침마다 묵상하던 사람이잖아요. 밤마다 찬양을 부르던 사람이라니까요. 제사장과 선지자랑 친하게 교류하고 지냈어요. 근데 어떻게 이 죄를 짓는 이 과정에, 간음을 하고 불러와서 동침하고 그 다음에 임신했다는 거 깨달으면 아무리 빨라도 한 달은 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달 지나고, 그리고 지금 우리아를 불러다가, 부르면 부르는데 며칠 걸리고 오는데도 며칠 걸리고 불러서 술 먹이고 하는데 2, 3일 걸렸고 지금 돌려보내잖아요. 이 기간 중에 기도했다, 말씀 앞에 섰다, 예배를 드렸다, 제사장에는 선지자를 찾았다, 등장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죄에 빠지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를 안 합니다. 말씀을 안 읽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목회자와의 만나거나 성도들과의 교류가 점점 끊어지기 시작하고요. 나한테 듣기 싫은 말하는 사람들 계속 거리를 두면서 멀어져요. 그래서 어느 순간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이게 은혜가 중단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은혜가 중단돼서 내 인생이 내 맘대로 펼쳐지는 건요, 결국 결론이 죄악이요, 죄의 결론은 사망으로 가게 돼 있어요. 다윗이 이걸 몰랐어요. 그동안 베풀어준 게 은혜라는 걸 몰랐어요.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아니, 휴가를 줘도 안 가, 술을 먹여도 안 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는데 그 우리아의 손에다가 편지를 써서 요압, 군사령관 요압한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이 편지의 내용이 뭐냐, 15절에 보니까 우리아를 죽여라 해요. 그러니까 우리아가 술을 먹게 하고, 그리고 돌려보냈는데도 군인들과 함께 그 성문 수비대 막사에서 잠을 자는 걸 보고받은 다윗은요, 이때부터 마음이 불안하죠. 죄가 걸릴까봐 잠이 안 오겠죠.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걸 어떻게 덮어야 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늘 기도하던 그 사람이 왜 이땐 기도를 안 할까요? 제사장을 찾고 선지자에게 묻던 다윗이 왜 이땐 안 할까요? 본인도 알아요. 이게 죄라는 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 그 어떤 인간도 죄를 모르고 짓지 않습니다. 알고 짓는데 이게 죄라는 걸 외면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라는 걸 알면 죄의 용서의 길로 찾아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공부한 학생인데 공부하고 싶은데 문제를 못 풀고 계속 틀리고 있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선생님 찾아가면 돼요. 맞죠? 그런데 이상하죠?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잘 보면 모르는 문제가 생기면 거의 즉각 달려가요, 선생님한테. 근데 공부를 못하는 친구일수록 안 가요, 선생님한테. 기껏 가봐야 나랑 비슷한 성적의 친구한테 가서 물어봐요. 걔도 몰라, 사실. 왜 걔한테 물어보는 거야? 알면 걔가 선생님하거나 얘가 반에서 1등, 전교에서 1등을 해야지. 나랑 같은 성적이야. 사실 끝에서 나랑 같이 경쟁하고 있는 친구인데 왜 걔한테 물어보냐고. 근데 이상하죠. 왜요? 본인도 알아요. 겉으로는 공부하고 겉으로는 문제를 풀고 싶어 하지만 속으로는 압니다. 나 틀렸다고 지적받고 싶지 않아. 나 혼나기 싫어. 제대로 알면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공부하는 척을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해야 돼. 선생님 가르쳐 주거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거 싫어요. 나는 공부하는 척만 할 거예요. 그리고 나는 공부를 대충 한 다음에 뭐라고 핑계하는 거예요? 머리가 나쁩니다. 부모님 탓입니다. 어려서 조기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친구를 잘못 만났습니다. 다 핑계하고 탓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이 아니야, 내가 보니까 너는 똑똑해, 가르쳐준 대로만 하면 할 수 있어. 이때부터 얘는요, 잠 못 잡니다. 못 놀아요. 예? 본인도 알아. 선생님한테 제대로 배우면 나 못 놀아. 예? 나 못 놉니다. 내 맘대로 이제 못 살아요. 죽으라고 공부해야 돼. 싫어요.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저도 목회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예. 왜 안 찾아오는지 압니다. 정답을 들으면 우선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명절에 가시면 이렇게 부모님들, 친척들 만나면 이렇게 다들 이렇게 어디 하나씩 아프시잖아요. 식사하면 꼭 약 챙겨 드시고 가슴 아프죠. 그럼 우리 뭐라고 그래요? 거기다가 병원 좀 가세요. 근데 어른들 대부분 뭐라고 그래요? 됐어. 괜찮아. 괜찮은데 왜 약을 드시냐고. 괜찮은데 왜 곡소리가 나오냐고요. 안 가요. 왜요? 병원 가면 너 환자야. 지금처럼 식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처럼 생활 습관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고치셔요. 라고 하니까. 운동하세요. 예? 근육통이 생기도록, 땀이 뻘뻘 나고 숨이 차오르도록 뛰세요. 밥 많이 드시지 말고, 이런 음식은 먹지도 말고, 특히요, 술, 담배 하시는 분들, 예, 알죠? 병원 가면 뭐부터 끊으라고 하는지 알죠? 미쳤습니까? 병원 안 갑니다. 내가 병원 안 가고 건강식품 먹고 헬스장 가요. 물론 건강식품 만드시는 분도 훌륭하고 헬스장 트레이너도 훌륭하지만 의사만 하겠습니까? 안 된다니까. 근데 알고 안 가는 거예요. 다윗도 안 합니다. 다윗은 지금 적극적으로 은혜를 거절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은혜를 거절하면 하나님 무슨 죄져가지고 끝없이 매달리는 분이 아니에요. 충분히 은혜를 베푸신 다음에 거절하면 손을 뗍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잖아요. 자, 우리아가 편지를 들고 갑니다. 자, 자기 죽이라는 편지인지도 모르고 들고 가요. 네. 자, 들고 갑니다. 죽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요압이요, 왜 왕이 장수를 죽이라고 하지? 라고 의심을 하고, 요압이 독자적으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 뭔가 왕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아니다. 이러면 이거 이렇게 장수를 죽게 만들면 안 돼. 내가 왕이랑 좀 가서 얘기 좀 해야겠어. 그래서 전장에서 와서, 왕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훌륭한 장수인데 왜 죽게 합니까? 무슨 뜻이 있습니까? 제가 좀 알아야겠습니다. 이랬으면 되잖아요.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요압의 마음도 움직이지 않아요. 요압이 갑자기 충성하기 시작합니다. 아, 죽이라고? 그럼 죽여야지. 고민도 안 해요. 요압도 군 사령관이잖아요. 내 밑에 지금 우리아만 해도 30명 정도 안에 들어가는 장수예요. 그러면 지금 다윗의 부하라고 명칭을 하면요, 그래도 장수 서열의 100위 안에 대부분 들어갑니다. 요압은요 30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물론 넘버원이 요압이지만. 그럼 요압 입장에서 이 정도 되는 장수 하나를 그냥 보낼 리가 없어요. 지금 계속 전쟁 중인데 왜 쓸데없이 죽입니까? 의심 한번 들죠.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의심이 안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정신이 번쩍 나서 정신 차리고 양심이 콕 찔려갖고 죄에 더 이상 짓지 않고 돌아올 때 가끔 우리는 착각에 빠집니다. 아, 내가 똑똑해. 아우, 내가 참 양심적인 사람이야.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그 은혜를 중단하는 순간 우리는요, 양심 없는 인간이 돼요. 개념 없는 인간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저렇게 미쳐 날뛸 것 같습니까? 저 사람들은 뭐 부모로부터 잘못된 유전자를 받았어요? 어려서 뭐 성장 배경이 안 좋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를 거절하면, 은혜를 베풀길 중단하시면 저렇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역사 가운데 바로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두었다라고 표현하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럼 승질 다 부려요. 교만해지고 고집 세지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런 친척들,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요,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중단하면 이 사람 무조건 지옥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직접 복음을 전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가 중단되는 인생은요, 사실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웬만하면 한 번씩이라도, 잊을만 하면 한 번씩이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거절된 상태가 됐어요. 우리아가 갑자기 충성하기 시작하고요, 전략을 세워서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하 몇 사람이 죽어요. 17절에 보니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었다 돼 있는데요, 이렇게 부하라고 쓰면 최소 30위 안에 또는 100위 안에 들어가는 장수예요. 다윗이 이름을 아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군인이 아니고 부하라고 이름을 쓰면 다윗도 이름을 아는 사람 정도예요. 그 정도 되는 사람이 같이 죽었어요. 우리아 하나 죽이려고. 어떻게 우리아만 콕 찍어서 죽이냐고. 암살을 하는 거 아닌 다음에 어떻게 전쟁터에서 우리아만 딱 죽게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옆에 있던 부하들이 같이 죽어요. 근데 요압 입장에서는 우리아만 죽이게 하고 싶었지, 요압도.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다윗 입장에서는요, 그 귀한 장수 몇 사람을 한 번에 다 죽입니다. 엄청난 살인이죠. 자, 그리고 나서 요압이 이걸 보고합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죄를 짓는 사람은 죄라는 걸 알고 있다고. 요압도 이게 잘못됐다는 걸 놀랍게도 압니다. 모르지 않아요. 보고해라라고 전령을 통해 보고를 시키는데, 보고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압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아만 죽이라고 그랬는데 장수가 같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다윗이 화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상 시나리오까지 지금 답을 줘서 전령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대단합니다. 요압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아가 그 혹시 왕이 화를 내고 질문을 하면 왜 그렇게 가까이 가서 그렇게 많이 죽었어? 라고 화를 내면 대답을 알려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 여룹베셋이 누구냐면 여룹바알의 그 별칭 같은 거예요. 여룹바알이 누구냐?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 있죠.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내 아버지가 왕이다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사사니까 전쟁 끝나면 은퇴해야 되거든요. 전쟁 임시 영웅인데 끝나고 왕 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부인도 많이 갖고 자식들도 많이 낳고 그 중에 하나 이름은 아비멜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비멜렉이 자기가 아버지한테 보고 배운 게 있어서 내가 왕이 좀 돼야겠다. 아버지가 나한테 너의 아빠는 왕이다. 그랬으니 나는 왕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왕위를 이어가야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 왕이 되겠습니다 한 다음에 원래 왕위를 이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누가 왕이 될지 모르니까 왕들이 자식을 많이 낳아요. 자식을 많이 낳고 왕이 하나 세워지면 나머지 자식들은 멀리 보내거나 죽이면 됩니다. 똑같이 해요. 아비멜렉이 다 죽입니다. 다 죽이고 한 명만 도망치죠. 다 죽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전쟁을 치르는데 그 전쟁을 치를 때 성문 앞에까지 갔다가 한 여인이 맷돌짝 위를 휙 던져갖고 그거 맞아서 죽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아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까이 갔기 때문에 우리아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멀리서는 우리아를 죽일 방법이 없어. 훌륭한 장수라. 잘 싸워. 그러니까 가까이 갈 수밖에 없어. 우리아 죽게 하려면.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요압이 이름을 굳이 여룹베셋이라고 썼어요. 왜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고도 안 하고 여룹베셋이라고 그러냐면 여룹베셋이 단어가 수치스럽게 논쟁하는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룹바알도 바알이 보통 왕이란 뜻을 갖고 있거든요. 주인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다, 왕이다 라고 했던 기드온의 이름을 굳이 여룹베셋이라고 바꾸는 거예요. 논쟁하는 자, 치사하게 말싸움 거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 아들 아비멜렉이 죽을 때 성에 가까이 가서 돌 맞아 죽었습니다. 그 얘기를 왜 이 단어를 이렇게 쓰냐면 왕이요, 우리야 죽이라면서요. 죽이려니까 가까이 가야지. 가까이 가다 보니까 같이 간 사람들도 같이 죽겠죠. 그거 이렇게 치사하게 말싸움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아예 단어를 써준 거예요. 요압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불의한 행동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요압도 잔인한 사람이죠. 그죠? 자기랑 경쟁하는 사람들은 다 죽였잖아요. 우리야도 에이, 이번 기회에 하나 그냥 보내라고 했을지 몰라요. 독한 사람입니다. 알고 죄를 지어요. 묻지 않습니다. 요압이 제대로 입 바른 소리 하는 건 다윗이 인구조사할 때예요.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막아요.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거든. 하나님께서 잘못하면 그럼 내가 나라 2인자인데 나도 죽어. 그때는 막아요. 근데 내가 나라의 2인자로서 자리를 굳건히 하는 데에 문제만 없으면 다 합니다. 요압도 똑같죠. 그런 요압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마저 베풀지 않으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권력욕에 취해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능력이 출중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버려 두니까 다윗이랑 갑자기 손발이 잘 맞기 시작합니다. 그 보고를 들어요. 전령이 다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뭐 구구절절히 설명해봐야 아무 의미 없고요. 그래서 결국은 왕의 부하 중 몇 사람도 죽었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뭐라고 하는가?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전령에게 요압에게 말을 전합니다. 걱정하지 말래요. 네? 더욱 힘을 내서 싸우라는 겁니다. 예. 담대해라, 용기 내라. 이건 일로 문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문제를 삼지 않겠답니다. 잘못된 작전을 명령해서 부하가 죽고 장수가 죽었어요. 그럼 문책을 해야죠, 책임자한테. 근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니,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킨다. 싸우다 보면 죽을 수도 있지 뭐. 다윗이 언제 전쟁을 이렇게 치렀습니까? 자기 부하 한 사람 잃을 때마다 얼마나 애통하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 사울의 핍박 앞에 하나님께 얼마나 눈물로 호소했던 사람입니까? 그래놓고 나서 아니 그러면 자기가 사울한테 도망다닐 때 아이고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치지, 이러다 나도 그냥 죽지 뭐, 이렇게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근데 자기는 자기 부하 하나 죽이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합니까? 무섭죠. 사람이 이렇게 바뀝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면 우리에게 죄를 인식하는 걸, 이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깨달음이 오질 않아요. 이게 죄라는 양심의 찔림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중단하고, 중단이 계속되면 성경에 있는 표현처럼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가 돼요. 양심 없음. 양심 없음을 전문 용어로 사이코패스라 불러요. 아십니까? 양심의 가책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고. 계속 막으면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이코패스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만이 아니에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대부분 후천 발현입니다. 계속 외면하고 부정하면 상대방 감정에 공감을 못하게 돼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그래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변호사 같은 직업군들, 군인 같은 직업군들은요, 적군이 죽어나갈 때마다 가슴 아프고 그러면 못 싸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양심의 기능을 막아야 돼요. 참 잔인한 일이죠. 그래서 사실 전쟁이 비극인 게 그 자체가 이미 우리한테 참 괴로움을 주는데, 문제는 다윗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양심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중단해서 양심의 기능이 재작동을 못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감정만 정확하게 충실합니다. 남은 몰라요. 남이 기뻐하나 슬퍼하나 관심 없어요. 지금 내 생각대로만 돌아가면 되고요. 내 고집, 내 의지만 발현되면 되고요. 내 기분만 좋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난 우리아를 죽이고 싶었어. 그게 하나님 볼 때 악이든 상관없어요. 불의한 거든 상관없어. 왕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동 몰라, 그런 거. 하고 싶어. 해야겠다고 계획했고 고집 부렸고 결국은 몇 번의 실패 가운데 결국은 통과시켜서 죽여냈어요. 기쁩니다. 요압을 칭찬해주고 있어요. 자기 신하를 죽였는데. 그리고 나서 이러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 걸 보면 잔인하게도 장례를 치렀더라, 애곡했더라, 슬퍼했다 나오지 않습니다. 양심 없다니까요. 다윗이요, 자기가 직접 죽이지 않았어요. 요압이 맨 처음에 유다의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자기가 왕이 아닐 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고, 그때 북이스라엘 왕은 아브넬이었어요. 아브넬이 면담을 하려고 왔죠. 살짝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흡수통일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오려고 면담하려고 왔는데, 그때 요압이 자기 동생의 복수다 그러고서는 암살을 해서 죽여버립니다. 나중을 위해서 경쟁자를 제거한 것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요압도 나중에 죽습니다만 결국은 죽여요. 아무 상관없는, 사실 따지고 보면 적국 또는 반대편에 있는 장수가 죽었는데 다윗이요, 장례 성대하게 치러줍니다. 애곡하고요, 눈물로 장례를 치르고요, 시를 써서 애가를 불러줬어요. 이 정도 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요, 자기 장수를 자기 손으로 죽여놓고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리고 누구만 오냐? 우리 아이의 아내만 울어요. 진짜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럴 수 있나? 이게 같은 사람인가 싶죠. 이게 다윗이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뀌지? 바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면 사람은요, 교만하고 고집세고 자기 감정에 충실해지기 시작하면서 양심 없는 인간이 돼요. 순식간에 바뀝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잊지 마십시오. 그 은혜 때문에 우리 여기까지 온 것만도 정말 천만다행으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중단하시잖아요. 우리도 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도 버텨내지 못해요. 다 교만해지고요, 고집세지고요, 감정에 충실해지고요,
양심 없는 인간 되는 거예요. 내가 돈만 벌 수 있다면, 내가 성공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인기만 누릴 수 있다면 뭐든 합니다. 요즘 보세요. 뭐 유튜버, 인플루언서들 뭐 얼마나 민폐를 합니까? 그거 하겠다고요? 공공질서를 깨는 거 기본이죠. 뉴스 보셨습니까? 미국에서 자기 유튜브 찍겠다고 경찰한테 계속 방해를 했어요. 근데 미국은요, 총기가 있기 때문에 경찰한테 함부로 장난치면 안 돼요. 경찰도 이게 장난이라고 파악하는 게 쉽지 않아요. 잘못하면 진짜로 총 맞거나 칼 맞을 수 있는데 엄격할 수밖에 없어요. 하도 도가 지나쳐서 장난이 아니라 경찰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살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진짜로 총을 쐈습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그리고 법원에 판결 났습니다. 무죄로. 맞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튜버 입장에서는요, 나 인기만 있으면, 조회수만 올라가고 인기 있고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예요. 경찰의 그 불안한 감정, 분노, 공공질서를 파괴하는 거 관심 없어요. 근데 우리가요, 정도가 심하지 않지, 우리가 얼마나 양심 없게 사는지 아시죠? 사실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새치기, 쓰레기 투척하는 거, 그죠? 공부하는 학생들 컨닝하는 거. 너무 간단하죠. 사실 생각해보면 얼마나 양심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 하나 깜빡 안 합니다. 그 정도는. 큰 죄 아니니까. 에이, 내가 사람을 죽였어. 계속 내버려 두시면 다윗처럼 결국 사람 죽여요. 참 안타깝죠. 우리 아내만 울어요. 세상에 장례, 우리로 치면 장수 죽으면 전쟁 멈추고라도 장례 치러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거 없어요. 힘써 싸우래요. 격려해주고 장례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러고 넌 힘써 싸우라 그러고. 우리 아내만 웁니다. 근데 우리 아내 입장에서는요, 나중은 모르겠고 지금 입장에서 얼마나 괴로울까요? 자기 남편은 전쟁 나가 있지. 나는 왕한테 어떻게 보면 겁탈당한 셈이지. 그리고 임신했는데 우리 아내는 지금 몰라요. 다윗이 죽였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런 것도 안 그래도 지금 마음에 찔려갖고, 아무리 고대에 이런 일들이 많아요. 남편은 전쟁 나가 있고 나는 잘못해서 성적인 폭력을 당하는 일이 허다했어요. 과거에는. 아무리 그렇다 쳐도.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마음이 안 좋은데 남편이 죽어? 우리 아내인 밧세바 입장에서 얼마나 괴롭고 슬프겠습니까? 관심 없어요. 자,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에게 아내되어 아들을 낳아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은 관심 없습니다. 뭐 계획대로 잘 되고 있으니 잘 됐어.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하면 돼요. 고대에는요, 흔한 일입니다. 오히려 이거는요, 왕이 은덕을 베푸는 거예요. 미망이 된 신하의 부인을 자기 아내로 취하는 건 사실 이 홀로 된 여인이 앞으로 어떻게 살겠어요? 그거에 비하면 왕의 아내로 취해주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다윗의 지금 속사정, 내가 남의 여자를 간음해서 임신시키고 그리고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여인을 뺏었다라고 아무도 모를 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상 요압만 알고 있는 거죠, 이 상황을. 그러고 나니까 이걸 아무것도 모르는 제3자들,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전쟁 치르다 우리 아내가 죽었대. 그래도 참 다윗 왕이 충신이라고 그 아내를 거둬줬어. 이렇게 받아들여요. 완벽하죠. 모든 게 내 계획대로 되고 있죠. 훌륭하죠. 다윗은 이쯤 되면 이제 마음이 편합니다. 잠이 잘 와요. 아유, 속이 후련하다. 이제 무거운 짐 하나 덜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고 딱 끝나니까, 결론이 나는 순간 오늘 말씀이 어떻게 끝나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은요, 은혜를 중단하셔서 내버려 두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건 죄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 한 번 할 때, 우리가 고집 한 번 부릴 때 그때마다 와가지고 그건 죄야라고 막 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도와주십니다. 그만해야지. 더 큰 죄로 들어가면 안 된다. 멈춰라라고 계속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거절하면 이제는요, 손을 떼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보자, 위로자,
중재자, 가르쳐 주시는 그 선생님의 역할을 중단하시고 이제는요 심판자로 바꾸시는 거예요. 포지션을. 이때부터는 큰일 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위로하고 중재하는 일, 그걸 물론 직접 해주시는 게 성령님 아닙니까? 성령님의 기본 포지션이 중재자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파라클레토스라고 명칭을 했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갖고 있는 명칭 자체가 애시당초 옆에서 위로해주는, 격려해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게 원래 성령님의 기본 포지션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을 거두어 간다? 그럼 이제부터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너 가르쳐주고 격려해주고 위로 안 해줘. 냅뒀다가 시험 보고 결론 나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무조건 상벌만 와요. 그리고 다윗한테는 벌이 오겠죠. 이 벌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괴로운 벌이 옵니다. 사울한테 도망다니던 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물론 다윗 입장에서는요, 이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나왔던 요 아이가 죽죠. 요걸로 얼추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주신 게 끝났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아닙니다. 시작이죠. 반역이 일어나고요. 평생의 자식들끼리 왕권 싸움이 일어나고요. 다윗이 이후로요, 불안해서 여자를 가까이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사람인데 왜 실수가 없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떻게 늘 좋겠습니까? 하다 보면, 살다 보면 믿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사랑이 식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생각에 빠져요. 욕심 부립니다. 고집 부립니다. 내 감정에 취해서 우울과 슬픔에 취해 있고, 또는 기쁨과 즐거움에 취해 있고, 분노에 빠져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 도와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십시오. 여러분, 죄를 기억하실 때 성경의 말씀 한 단어 한 단어가 얼마나 정확한가를 보셔야 돼요.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무 때나 만나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이 아직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실 때 잡으라는 거예요.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모든 죄의 시작은 물론 영적인 상태가 나빠지는 것이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 우상 숭배를 시작합니다. 내 생각을 믿고 세상을 믿고.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라 나만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생각으로 발현되고 말과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시간과 돈을 어디다 쓰는지를 통해서 발현되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아직 긍휼히 여겨주신다고요. 아직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고요. 도와주고 계신다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셔야 합니다. 명절이 혹시라도 우리를 죄로 넘어가게 만드는 기점이 됐다면, 한 주 한 주의 삶에서 틈마다 나를 자꾸 교만에 빠지게 만들고, 나를 자꾸 고집세게 만들고, 자꾸 나를 기쁨의 감정 또는 슬픔의 감정, 분노의 감정에 빠지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아직 늦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지난날의 잘못들 생각보다 쉽게 만회시켜 주실 것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게 그냥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 하고, 사과한 사람들과 사과의 손길 한 번에 진짜 밥 한 번 사주고 조금만 잘하면 문제 금방 풀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넘어가기 시작하면, 다윗처럼 되기 시작하면 안 풀립니다. 잘못하면 이거 죽을 때까지 괴롭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아직 시작되지 않은 그 문제들 놓고 우리는 또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얼마나 거의 사이코패스 수준의 모습, 양심 없는, 이게 인간인가 싶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의 그 죄악의 시작은 자기 눈에 심히 아름다운 것을 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여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게 나도 보기 좋다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정신 좀 차리셔야 합니다. 위험하구나. 지금 시작되고 있구나. 내 안의 죄악이. 내가 영적 전쟁에서 자꾸 지고 있구나. 잘못하다가는 큰 죄로 넘어갈 수 있겠구나 깨달으시고 더 나빠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얼마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얼마든지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꼭 승리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왕노릇을 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진짜 생명을 누리라 하시고 복을 누리라 하시잖아요. 제대로 인생을 살아보라 하시잖아요. 마음껏 네 인생을 펼쳐보라고 왕노릇하게 해주시잖아요. 그 하나님 쳐준 울타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다윗에게 준 그 왕국의 사이즈가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내게 주신 그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껏 왕노릇하는 존귀한 인생 살아가십시오. 제대로 생명을 누리시고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심지어 그것을 흘려보내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기에도 바쁜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근데 그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는 것이요,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다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거절하다가 다윗처럼 이렇게 죄에 무너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마음껏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 풍성한 은혜가 가득한 한 주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